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제일 어려운 장들을 만나가지고 고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멜기세덱 솔직히 이름부터가 어렵잖아요. 멜기세덱. 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우리에게 발음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멜기세덱을 공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멜기세덱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지난 시간보다는 이제 좀 쉬워질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게서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첫 번째 특징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찾아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항상 살아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첫 번째 특징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은 대단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레위 제사장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가지고 형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정도니까.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이 존귀해져 버리는 것은 율법에서 이들에게 11조를 주어라. 그만큼 높여져 버린 거예요.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이 존귀한 레위 제사장들에게 사실은 11조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따지고 보면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도 함께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존귀하냐? 멜기세덱 계통은 훨씬 존귀하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존귀하다.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항상 살아있고, 두 번째로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다. 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 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또 제사 제도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데 왜 새로운 제사장을,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필요로 하겠어요? 11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은 사실 이게 하나하나 풀면
여러분께서 논리를 따라오시다가 이게 더 복잡해질까 봐 오늘은 제가 최대한 이 복잡한 설명 생략하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위 계통 제사장이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면 아예 다른 계통의 제사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따라 세워져 왔던 그 레위 제사장, 그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레위 제사장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이 새로운 완전한 제사장과 제사 제도로 바뀌어져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요. 멜기세덱이라는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처럼 혹시라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또 나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레위 지파에서 또다시 제사장이 나와버린다. 자, 레위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물러가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 계통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똑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이거 헷갈려버리면 여기서 더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시는 게 합당하다는 건가요? 유다 지파에서. 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버리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면 구약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옛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건너뛸게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과연 제사장으로서 부족한 게 있으시냐? 전혀 안 그래요. 어떠한 법을 따르시기 때문에, 율법을 안 따르면 도대체 어떤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뛰어난 것이 있는가? 여러분,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법을 따르는가 하면, 앞서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고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바로 이 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까 멜기세덱의 특징 자체가, 멜기세덱의 법 자체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죄 때문에 항상 죽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동물 제사니까 동물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불완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별도로 유다 지파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법이 뭐냐?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위대하셔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영원히 중보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계열은 계속 죽으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제사도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죄가 안 씻겨나간다는 거죠. 이 내용도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시는데, 바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19절 묘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이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뭐고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왜 필요했는가? 이 장차 오시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은 더 좋은 실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실체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실체로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지금요,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논리가 너무 복잡해질까 봐 최대한 심플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무엇이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 불완전함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율법과 상관없이.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뭐 탁월한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지. 어떠한 법을 따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제사장들이 자꾸 죽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법은 멜기세덱이 항상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죄인들이 누가 나와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보좌까지 나오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더 좋은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서 원 독자들은 지금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이 당시 유대교를 믿기만 하면요 박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모형인 옛 언약으로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너무너무 지금 크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좋은 소망을 앞에 두고서 왜 이전에 모형으로 있던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완전한 것을 두고 불완전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벤츠가 있어요. 벤츠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최고급 세단, 벤츠 말고 더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벤틀리 같은 정말 고급 세단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모형 자동차를 타려고 해요. 지금 벤츠 키를 손에 들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벤츠 키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데 이 키를 버리고, 진짜 벤츠를 버리고 모형 벤츠를 자꾸 타려고 해요. 밟아봤자 달리지도 못할 그런 모형을.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이런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모형이 보기 좋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끄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물 자동차하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로 지금 가야 할 사람이 이 차키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자꾸 모형 타고 서울 가겠다. 이거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독자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좀 차이가 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더 받고 경제적으로 더 크게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고,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편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메시지 앞에서 동일한 우울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도우심을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몸부림으로 그저 늘 아침이면 당연히 잠에서 깨어나는 거겠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늘 살아오던 대로 그냥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중보자를 우리가 모시고도 아버지께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는다면, 능력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두고도,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두고도 그냥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힘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놔두세요. 이 참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실체를 두고 모형을 붙잡으려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실체를 두고 모형을 잡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복잡한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중보자가 계신다. 이 중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충분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도 내세울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를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제사장을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못 삽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매어달릴 수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위대한 중보자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로 아버지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